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독특하게 오병이어 사건에서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각기 사건들을 보도할 때에 의도적인 배치, 의도적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로 각 사건들을 의미 없이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배치와 연결을 하고 있죠. 그것이 곧 숨은 문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가 오병이어 사건으로 계시되었다고 누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전에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예수 그가 누구인가 궁금해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지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이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만 누가는 장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에게는 장소에 대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독자들이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일상 속에서 늘 기도했지만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특별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이 질문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엘리야로 혹은 죽은 세례 요한으로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더 깊은 대화나 더 깊은 가르침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오학습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님이 비로소 이때부터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베드로의 독립적인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이 있어서 기도 없이도 제자들을 감동감화시켜서 고백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 하나하나가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일에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나 타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셔도 그들의 영적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며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 주신 능력과 권위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행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곧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자마자 비로소 예수님이 가실 길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당장 알아듣지 못하도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는 비로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각기 흩어져 있는 구설 나달처럼 굴러다녀도 그때는 보석처럼 한 줄로 꿰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또한 제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선생 대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제자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 나설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에 계시지 않을 것이니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도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로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임하신 근본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되 날마다 지고 가라 하십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사형수가 사형장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형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제자의 길은 예수께서 가신 죽음의 길을 날마다 따라 걷는 길입니다. 사형수의 길을 걷는 길이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열리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정 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때에 자기 부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때야 세상을 포기할 수 있고 재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첫 번째인 사람은 예수를 첫 번째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기 부인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재물도 성공도 놓지 못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냐 나냐,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사이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자기 부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로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며 희생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입술의 말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제자도를 따라 살 때에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환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